디모데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굳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믿으며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합시다.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하나님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그 어떤 현상 중에 꼭 이게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우리가 봐온 그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사인들이 있죠. 이정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그 사람들의 컨디션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컨디션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멸시하고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장난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의 컨디션이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다. 미리 2000년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알려주신 근데 이제 이 시대의 변천을 시대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농경 사회의 때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이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그 변화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래서 1세기부터 1800년대까지 그 변화된 그런 모습 물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어떤 그 농경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급격하게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변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컨디션이 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시대 속에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그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미 사라졌다. 시골에 가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고 가는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시골 이런 분위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렇게 훈훈하고 정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각박해졌다. 이 농경 시스템에서 산업화가 되어지고 또 산업화에서 점점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발달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이 서비스와 정보 그러면서 이제 이 테크놀로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테크놀로지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테크놀로지가 어디가 한계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기술은 날로 더 발전을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의 인격이 좋아지느냐? 사람들의 성품과 사람들의 인격이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기술에 맞춰서 사람들의 성품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인격도 좋아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인격을 보면 사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범죄율은 더 늘어가고 있고 전쟁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도 더 많아지고 범죄율은 더 늘어가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가정들은 더 많이 깨지고 예전에는 전쟁이 나서 전쟁 고아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전쟁 고아가 아니라 이혼 고아들이 늘어가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도 새로운 무기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 생화학 무기 그리고 또 요즘은 사람이 그 리모트로 조정을 하는 그런 무기들도 이제 사람이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한 30년을 사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회를 또 한 이렇게 20년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이제 점점 그 이제 제너레이션이 어려지죠. 제가 학생들 사역을 하니까 점점 이제 제너레이션이 어린 학생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학생들의 모습이 그 사고의 어떤 틀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르다. 한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명예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한때는 결혼을 신성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헤어지게 되면 서로 양육을 하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지면서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 이게 이제 가정 콜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도 싫다고 밀어붙이고 아버지도 싫다고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혼부화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갈 데가 없어져요. 한때는 동성연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쉬쉬하고 숨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연애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동성연애를 비방을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때는 목사가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인정받고 크레딧을 많이 주고 목사의 말을 믿어주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로 부르는 시대가 됐어요. 슬픈 현실이에요. 한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이런 말을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이 무시당하고 부모들이 힘이 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의 양은 더 쌓이고 인간의 기술은 더 날로 더 발달해 가는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사랑을 잃어가고 도덕성을 잃어가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너무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의 컨디션이 이런 식으로 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 이제 우리가 읽은 4장의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이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이런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사고 체제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그냥 놔둬도 자기를 사랑하는 본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근데 요즘 이제 이 사이콜로지에서는 뭐를 부추기느냐면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부추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의 변천과 함께 이게 산업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이 더
이제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마케팅 전략인데 이 마케팅 전략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제품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프로바이드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고 이런 것을 사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 마케팅 전략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마케팅을 해나가는데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라. 그러니까 소비자는 왕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라 이런 개념을 이게 참 이제 교회가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 교인들을 소비자로 생각을 하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이미 이제 교회의 마케팅 이게 이제 세상의 마케팅을 그대로 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을 소비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을 소비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을 많이 모으려면,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참 시대가 흐르면서 참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비자적인 개념을 가지니까 교회의 멤버들이, 교회 교인들이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설교, 자기를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 만족스러운 자기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원하는데 이제 행여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든지 자기의 비유에 거슬리는 설교를 들었다든지 그러면 가차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멘탈리티예요. 어디 갔다가 여기 가격이 조금 비싸다,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러면 쉽게 그 옆에 있는 가게를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들이 또 워낙 많아지는 데다가 목회자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한 사람이라도 또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모인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 말씀을 보면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인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라,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felt need,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생각하는 것,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그것들을 만족시켜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견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라 그럽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시대가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공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신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성공을 강조합니다. 성공을 강조해요. 지금 시대는 높아지는 것을 강조해요. 부귀영화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시편 1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이게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했다,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얻으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에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의 그 사고 체제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사고 체제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 사고 체제가 달라야지 돼요. 그렇게 다른 사고 체제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무엇을 먹는지 매일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는 뭘 먹었는지, 점심 때는 뭘 먹었는지, 저녁 때는 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저의 혈압을 매일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혈당을 매일 기록을 하고, 저의 체중을 매일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저의 혈당 레벨을 인식하게 되고, 제 몸무게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건강 상태를 인식하게 돼요. 그거를 인식하지 않을 때는 막 먹게 돼요. 내가 그런 인식, 내가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막 먹었어요. 되는 대로, 주는 대로.
욕구가 생기는 대로 먹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졌어요. 자, 이 상태로 가면 당뇨라는 병을 얻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무엇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무엇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조심스러워져요. 조심스러워지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4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콜로지를 배우다가 보면은 이제 이런 실험하는 것들,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본능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본능을 절제합니다. 본능을 절제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본능이 나와요. 본능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본능을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학중이가 늦게 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사역을 쫓아 행했던 모든 것들 다 우리 입으로 짓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모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큰 스크린에 필름처럼 이렇게 쫙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자, 이 인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속에 인식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셔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어져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과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마다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철학자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정치 이야기, 교양 강좌, 모티베이셔널 스피치, 베스트셀러 이야기,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런 참으로 엉뚱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딱딱하다, 지루하다, 어렵다,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그들의 무기가 뭡니까? 그들의 무기는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 나간다, 다른 교회 간다,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런 데서 나와야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는 것을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로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밥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출석을 했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면 뭐 하겠어요? 로마서 9장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 누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냐?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이게 거치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께서 행하는 일,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 성경 읽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이 생각이 든다.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놓고 이렇게 강론할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한다고 해서 누가 여기를 들어와서 나를 붙들어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지금. 왜 그럴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하나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실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위를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의 이게 참 고질적인 병인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 난 누구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랑하는 걸 싫어해. 부끄럽게 생각해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얘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은연중에 튀어나와. 은연중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요, 옆에서 말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픈 현실인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세링을, 교회 공동체 세링을 딱 벗어나면
세상의 그 어떤 집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는 것을 오히려 막어요.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여러분들이 늘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긍정의 힘, 모티베이셔널 스피치, 철학, 강의, 교양 강좌, 이런 거는 세상의 다른 집단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야지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못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객관성이 없어지게 돼요. 말씀을 떠나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될 때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조금 선한 일을 조금 뭔가 해놓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선을 행하고 많이 의로운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사람인지, 말씀에 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문화에 더 끌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에 끌린다.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것에 내가 끌린다. 그것이 자꾸 이렇게 굉장히 나를 끄는 어떤 그런 힘이 느껴진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제 대중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기 있는 것을 원해요. 인기 있는 것. 소비자 위주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게 축복이다.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다. 높아지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아진다는데 예수 믿어볼까? 또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연결시켜요.
축복으로. 근데 이제 벌써 2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나갔다 오니까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행복하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의 비결.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교회 주보나 뭐 이런 걸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행복한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 행복. 다 복이에요, 복. 축복, 행복, 복. 그런데 정말 축복의 비결, 정말 행복의 비결, 그게 뭔지 모르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비결, 진정한 행복의 비결,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한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런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목사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긍정의 힘을 설파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 그래서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히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CNN 레리 킹 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레리 킹이 동성연애자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동성연애가 죄냐?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원할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것이 죄다. 그것은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뭘 들어야 돼요? 성경적인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기는 동성연애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싹 발전하는 겁니다. 자기는 동성연애가 죄다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CNN, 레리 킹 쇼.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동성애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불순종하는 죄다.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지 됩니까? 자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위치가 아니다, 이러면서 발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보면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 자, 그런데 견책이 안 되고 책망이 안 되고 훈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견책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삐져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견책이 안 되고 훈계가 안 되고 책망이 안 되는 겁니다. 책망을 했어, 나가버려. 에이, 그 책망 듣기 싫어. 그리고 떠나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도 그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려면 교훈해야지 됩니다. 책망해야지 됩니다. 바르게 훈계해야지 됩니다.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삐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책해야죠. 훈계해야죠. 책망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는 것, 사람들이 떠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견책하지 않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이미 이런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한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의 현상, 말세의 사람들의 컨디션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멸시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바른 교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만하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무정하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싸납고 선한 것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면, 배신하는 사람이라면,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귀가 가려운 겁니다.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쫓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기의 사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령이 밝히 이르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하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비슷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이런 표현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진리에서 돌이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 한때 이들은 믿음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때 이들은 믿음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한때 이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에서 떠나고 왜 진리에서 돌이키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쫓으니까 진리에서 돌이키고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정확한 표현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척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자기 사욕을 쫓는 겁니다. 자기 사욕을 쫓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박수갈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부귀영화, 편하고 안락한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들을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근신해라. 사람들의 요구가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하라고 요구할 때에 근신해라. 요동치 말아라. 흔들리지 마. 박수갈채나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지 말고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2장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냥 일부러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사 참배하고 그러면서 설교하고 목회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목회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한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문과 극심한 환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세상이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자기 사욕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티칭이 점점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콜 1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명 아우러 서클에 있었고, 그리고 또 120명 이런 식으로 더 아우러 서클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불러서 세운 사람은 12이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르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아지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자기의 사욕을 거스리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견책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택해서 세운 그 12명에게 이런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날래? 너희는 가지 않겠지? 너희도 떠나려느냐? 설마 너희는 가지 않겠지? 이럴 때 베드로가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확신하나이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한동안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욕심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 가치관에 충돌이 생겼을 때,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누구를 인식하며 여러분들이 살 겁니까?
누구를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복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점점 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진리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이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파하는데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액면 그대로 믿어야지 되고, 말씀을 전파할 때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이 하다가도 진리에서 귀를 돌이킬 겁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겁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고,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믿음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다가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바울의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외로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 외로운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